사랑은 위대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징을 총 몇 가지를 설명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1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잠을 깨는 의미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쓰리고를 인사할 거예요. 성도님은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입니다. 다 고자로 시작하죠. 쓰리고 기억하시죠?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자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존감을 폭풍 성장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6째 날까지는, 5째 날까지는 좋았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very good,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마고다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식이 비록 가끔 부모 말을 안 듣고 미울 때도 있지만 잠잘 때는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고슴도치도 자식을 사랑해요. 왜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지를 아세요? 바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전 세계 25억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은 가끔 제가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새신자 교육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판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원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복사한 거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가장 사랑스럽고 축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15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15가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딱 한 가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3절이면은 사랑이 없으면 뭐 같고 뭐 같다고 그랬어요. 뭐 같다고요?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자, 이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방언하시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를 자랑해요. 아무리 방언을 잘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강력한 파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또 세 번째,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해.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다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분신 자살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만 과신하려고 해서 구제하고 그렇게 몸을 분신했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 503장을 좀 이따 부를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찬양 가사가 나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뭐를 아느냐?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우리나라의 90%가 왜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 사회에서 끔찍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사랑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제가 전해교회에서 경로대학을 한 200여 명 경로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차량 45인승 5대로 관광을 가요. 경로대학 하면 관광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경로대학 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제가 탄 차량에 사탕을 나눠주는데요. 어떤 어르신에게는 2개를 주고 어떤 어르신에게 하나 주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왜 목사님은 저 노인에겐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돼도 사랑을 받고 싶은 거는 똑같구나. 오늘 이 찬양상 503장이면은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사춘기 때 삐딱해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관심 받고 싶어서 삐딱하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줄까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이거 동사입니다. 여러분, 러브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은 명사로도 나오지만 타동사로도 나와요. 희한해요. 똑같은 동사인데도 명사로도 쓰일 때가 있고 동사로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타동사예요. 남에게 사랑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이것이 타동사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 동사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꿍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 3장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다 행동하시는 동사로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7,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고독과 힘듦,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내려가리라.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애굽인의 손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몰라요.
요즘은요 50대도 고독사가 많은 줄 아십니까?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독사 인구가 많아요. 특별히 50세 직장을 잃고 그냥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50대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맛있는 식사도 하죠. 또 우리 갈래패는 장기 바둑도 두죠. 카페에서 또 맛있는 커피를 마시죠. 또 송호연 장로님이 또 뻥튀기도 사주죠. 얼마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고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에게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할 때 그가 들었던 말을 말합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는 거는 박사님이야. 성경은 박사님인데 사랑은 실천이야. 동사라고 했죠. 명사가 되면 안 되고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것이 두 율법의 기둥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믹서기에다 갈면 딱 두 방울만 뚝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어려운 거 없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장애우들도 있고요, 소외계층, 작은 자들이 있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외계층, 작은 자, 장애우들을 향하여 우리는 똑같이 저들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소설 도간이라는 공지영 씨가 그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학교에 끔찍히 일어난 인권 유린을 다룬 책과 영화까지 나왔죠. 도간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 공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겨울이 추운 건, 자, 겨울이 추워요, 따뜻해요? 징글징글하게 춥죠. 올해는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경칩이에요. 경칩. 이제 깨우리가 깨어날 때가 됐어요. 너무 움츠려 있지 마세요. 겨울이 추운 건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알기 위해서라고. 우리 주위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외롭고 요즘 소상공인이 장사가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커피점도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대형 커피만 잘 돼요. 요즘은 모든 가게가 큰 건 잘 돼. 그렇죠? 작은 거는 안 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이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이 외롭지 않고 이 추위를 견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추위가 덜 춥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 추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추운 사람이 있고 또 사랑에 목말라서 추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위대해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요, 죽으려고 한 사람도 죽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돌보고 내가 갔다 와서
필요하면 치료비 2배로 주겠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얼굴도 미인이지만 마음도 비단결이에요. 자, 우리 교회 천사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권사님은 천사야. 말이 없이 조용히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혼자 산다고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집에 옷가지를 조용히 갖다 주고 절대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그런 권사님들 몇 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은 천사표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어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시집가서 어머니들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봐도 못 본 척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참지를 못해요. 오직 했으면 3분 컵라면이 나왔을까? 3분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빨리빨리 끓여라. 그것도 너무 안 끓이니까 렌즈에 데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해보니까 더 빨리 끓더라고. 뜨거운 물만 붓는 것보다 그 물을 붓고 렌즈에다 넣고 돌리면 더 빨리 끓어.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닫힌 버튼을 얼마나 빨리 누르는지 1초, 3초를 못 기다려. 그 3초가 있으면 닫히는데요,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빨리 하려고.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저도 11년 살다 보니까 운전할 때 절대 저도 양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양보하면요, 거기서 날 세야 돼. 머리를 집어넣고 일단 가야 돼. 가지 않으면요, 절대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늦게 가면 빵빵빵 빵빵빵 빵빵빵.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요, 제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건 좋아요. 부산 사람이 화끈하고 의리가 있어요. 절대 뒤통수 안 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돼. 좀 오래 참아주면 좋겠어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사랑의 첫 번째는 인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은요, 바로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꽃들이 추위를 견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온천천에 뭐가 확 펴요? 벚꽃이 확 펴요. 하루아침에 벚꽃이 확 펴요. 태양이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시간 인내하다 보면요, 결국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 와요. 자,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잘 안 보일 거예요. 태양은 또다시 떠오른다. 태양이 저녁이 되면 석양이 물든 지평선으로 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 여러분, 태양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멘? 혹시 여러분 인생이 절망스럽습니까? 인내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로 저는 확실히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밍웨이 들어가도 돼요.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키웁니까? 우리 큰아들을 33년 동안 인내하고 키우고, 우리 예곤이도 31년을 제가 참고 인내하고 키우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도의 10대 때 사생아를 낳고 아주 못된 짓을 했던 못된 엉덩이에 뿔난 친구였지만, 어머니 성 모니카가 15년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참회록이라는 책과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중세시대의 가장 세인트 성자로 추앙을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을 호적에 파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다녀와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봉투를 엄마에게 내어줍니다. 토마스 에디슨, 너 절대 읽어보면 안 돼. 엄마만 보아야 돼.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엄마에게 편지를 줬어요. 근데 엄마가 읽다가 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다 알죠? 에디슨은 ADHD, 이 주의력 결핍 환자예요. 그리고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말썽꾸러기라서 그만 나오라는 편지인데 세상에 엄마가 이 편지를 하얀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토마스는 정말 똑똑한 아이요 천재입니다. 이걸 자기가 즉석으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에디슨에게. 우리 학교는 토마스에게 너무 작습니다. 토마스를 키울 훌륭한 선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에디슨이 축음기, 전기, 나중에는 전력 발전 그 전기회사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1000가지 이상을 만들었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받았던 편지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에디슨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원래 이런 편지였어요. 부인, 존칭어죠. 당신의 아들 토마스는 지진아이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커서 우리 학교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수업 진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퇴학을 시켰습니다. 미안하니까 이제 학교 그만 나오게 하고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사실은 이 편지였어요. 근데 어머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이 아이에게 절망 대신에 희망의 태양의 소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연구하다가 천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천재로 믿어주면 천재가 되고 바보로 믿으면 진짜 바보가 된다.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잖아요. 자식이 좀 부족해도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그동안 말썽꾸러기요 문자했던 아이가 결국 효도하는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 집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이 아들이 지금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참아보려고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34년 살아보니까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그런 말 하죠. 부부가 너무 안 맞으면 뭐와 같다? 로또와 같다.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같이 34년을 살다 보니까 인내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맞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3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딜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응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할 때 내가 몇 번씩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입니까? 7번입니까? 베드로가 엄청 많이 이제 쓴 거예요. 한 번도 용서하는 게 어려운데 7번, 이 정도면 주님으로부터 엄청 폭풍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아니다. 7번씩 몇 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은 49, 490번.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용서할 때 발을 정자 써가지고 490번만 용서하세요. 그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490번이라는 말은. 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까발리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중에 용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하나님이 심판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아무도 살아있을 자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보는 즉석대로 뿅망치로 뿅뿅뿅 때렸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왜? 사랑은 위대한 거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을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이제 사순절이 가까워지죠.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이제 건너갑니다. 3장 22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예레미야 3장 같이 봐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그래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그 인자 헤세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 국률이 무궁하되, 또 무궁하니까 또 무궁화, 또 세척 비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궁,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하심으로. 여러분, 수평선이 끝이 없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하도다? 크시도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마무리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렇죠? 원수까지, 로마 병정들, 자기를 향하여 창을 찌른 로마 병사들의 죄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주님의 오래 참으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